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보배 중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아니면 인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보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피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보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과 로마서 5장 9절과 에베소서 1장 7절과 2장 13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속량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 강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를 머리에 서시고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서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는 겟세마네에 흐르시는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시신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마지막 입으신 세마포 옷에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 피로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채찍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체를 서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흘리신 피가 있는데 그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왜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궁금한 내용을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첫째는 가시체를 서시고 흘리신 피, 두 번째는 채찍에서 흐르는 피,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피,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에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예수님께 씌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채로 머리에 쏘셨습니다. 뿜어나오는 피가 가시에서 흘러내립니다. 이 가시채를 왜 예수님께서 쏘셨습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시대가 지나고,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고 또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누구도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서시고 흘리신 그 피, 이 피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성경 강조합니다. 땅에 저주가 왔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시덤불,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란 말은 코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코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코치가 같은 말씀은 에레미야 12장 13절에는 가시라는 이 말이 코처입니다. 가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죄는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에 가시덤불이 나게 하시고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은 히브리어 코처, 이 말씀은 똑같은 에레미야 12장 13절에는 가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를 쓰신 이유는,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땅의 저주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라 했습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물건은, 모든 피조물은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를 쓰시고 흘리신 그 피는 저주받은 이 땅을 저주에서 모든 것을 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푸십니다. 그 사건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가시, 이 가시의 저주를 주님께서는 가시채를 쓰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땅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채를 쓰시고 흘리신 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채찍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맞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역사는 BC 약 740년 전입니다. 약 74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 강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나음.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너희가 채찍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받았다는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얻었도다 말씀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나음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은 라파입니다. 라파. 이 라파라는 히브리어 원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5가지를 이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시편 103편 3절에는 에스겔 47장 9절에는 그리고 에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4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음이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나음은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에 똑같은 이 라파가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치료하시다. 치료라는 말이 라파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가 라파입니다. 바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정신적인 병을 고치시고 영혼의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는 모든 병을 고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어디에 아프더라도 정신질환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여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는 되살아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되살아나다 다시 회복시키다. 우리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흘리신 피 의미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의사라고 말씀합니다. 의사.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모든 것을, 병든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고장난 것을 고치십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이 피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가시에서 흘리신 피, 채찍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땀에 관하여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땅을 적시는 이 피, 성경은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의 수고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겪는 고통, 괴로움,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하는 이 노동의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예수님의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까지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입는 이 걱정, 의식주 걱정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겟세마네 동산의 땅에 떨어지는 예수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수의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노동으로 찾아온 온갖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통받는 이것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고통 사라집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 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함께 가지사 죽음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 심판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계는 죽은 자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멸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 권세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중이었습니다. 하늘로 띄워집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 귀신들이 거처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죽은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계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고 땅에 내려오셔서는 죽음의 세계인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덤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죽음의 세계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오셨습니다. 죽은 자만 있는 곳에서 살아나신 것은 이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다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그곳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뱀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뱀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과 누가복음 24장 12절과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기신 피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시신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세마포는 흰천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쌌습니다. 이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샀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몸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 세마포는 피로 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피의 옷만 보입니다. 왜 피의 옷만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입으셨던 세마포 피의 옷을 보여주셨고 이 옷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입으신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 될 사람에게 하실 말씀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이 바로 예수님 피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세마포 옷을 가리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는 항상 신랑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가짐을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 내 몸가짐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부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셨습니다.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